안녕하십니까? 민트 펠릭스입니다. 오늘은 에, 어, 일요일이 지나고 오늘은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에는 제가 힘이 없습니다. 토요일 자정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2시부터 토요일 자정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일어나 봐야 현재 살고 있는 원룸에서 움직이는 것이 답니다. 그래서 거의 일요일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거의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였고요. 월요일에는 겨우 월요일이나 돼야 이제 기운을 차리게 되는데 정상 컨디션이 돌아오려면 화요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저하게 기력이 향상되었다기는 보기 어려운 이 월요일에 영상을 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지요. 그것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와 같이 헛된 말도 안 되는 주문을 외우는 수많은 가톨릭인들과 가톨릭과는 자신들은 다르다고 말하는 기독인들, 이자들의 모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잠깐 윗도리를 거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씨가 더워가 햇빛이 쬐는 관계로 더워서 윗도리를 벗었는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관계로 아직까지도 완연한 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바람이 아직은 조금 찬 기운이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경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에는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 두어서 주기도문을 페이지로 만들어 놓고 사도신경을 또 다른 페이지에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웃기는 것이죠. 성경에는
어떠한 주술문을 만들어서 그것으로서 신앙 고백을 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어디서 태동되었으며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이것이 계속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쭈쩔쭈쩔 거리는 것이 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탄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메시아 야후샤를 믿고 하느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 되는 것이지 사도신경이라는 주술문을 적어서 그것을 통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신앙을 요약을 해서 만들었다는 그 주술문이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도 못합니다. 그래놓고 그것을 외우면서 자신의 신앙의 근본을 삼습니다. 더욱더 웃긴 것은 자신들은 가톨릭에서 분리해 나왔다고 하는 개신교가 똑같은 가톨릭의 주술문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아니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때 공회라는 것은 로마 교황청을 기반으로 한 바티칸 가톨릭의 교황으로부터 사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교권의 위계 서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공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들이 자신의 교리를 확장하면서 자신의 교단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런데 이는 기독교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공회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어처구니가 없지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주술문에 되어 있지요. 빌라도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빌라도가 아니라 필레이트입니다. 필레이트를 필레이트로 번역해야지 무슨 빌라도라고 번역을 합니까? 발음도 틀린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빌라도라고 칩시다. 빌라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필레이트가 정확한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일단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를 빌라도라고 알고 있으니까 빌라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말이 맞습니까? 그 주술문을 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니 주 야후샤를 죽였다고 말을 하면서 빌라도는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폰티오스 필레이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그의 통치 권세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을 해야 정당한 것입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 당시 총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통수권자라고 얘기하면 되고 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주 메시아 야후샤를 고난을 주었습니까? 그리고 빌라도가 죄가 있습니까? 빌라도가 지옥에 있습니까? 자, 사람들이 주 메시아 야후샤야를 본디오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죄목을 들이대면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디오는 통수권자로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라는 사람이 이 메시아 야후샤를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아무런 죄를 찾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수많은 백성과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고 자기가 유다인의 왕이라고 칭호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현혹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고 얘기했지요. 빌라도는 엄청난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다시 한번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형수였습니다. 바나바를 놓아주고 메시아 야후샤를 십자가에 달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원성이 얼마나 컸던지 폰티오스 필레이트 본디오 빌라도는 그 원성을 이기지 못하고 바나바를 놓아주고 메시아 야후샤를 군중들 아니 병사들에게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넘기고 나서 빌라도가 행동한 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병사들에게 메시아를 넘겨주고 자신의 손을 씻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하여 무죄하노라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손을 씻은 것을 성서에 기록해도 되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적었다고 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서에서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은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께서 흘리신 피의 죄값에 대하여 이 본디오는 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디오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주스를 외우는 게 맞는 것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 혹은 지옥에 갔다 이러한 구절은 성서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지옥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영감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본디오 빌라도는 천국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한 왕국의 통수권자였으며 합당한 근거에 따라 사람들을 통치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이 메시아 야후샤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의 함성에 못 이겨 바나바를 놓아주고 주 야후샤를 넘겨주고 자기는 손을 씻었다 이 말입니다. 손을 씻는다는 행위는 매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는 비록 자기가 병사들에게 야후샤를 넘겼지만 손을 씻음으로써 죄가 사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에 왜 그렇게 기록을 해두었을까요? 메시아 주 야후샤를 죽인 근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다인이시죠? 아니 유다인이지요. 메시아 야후샤께서는 유다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설상가상으로 유다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 병사들은 십자가에 메시아를 달면서 그 꼭대기에다가 뭐라고 써붙였습니까? 자칭 유다인의 왕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야후샤의 옷을 제비 뽑기에서 서로 나누어 가지기까지 한 여러한 가증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어디서 누가 왜 만들었으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술문을 적었을까? 모르시죠?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로마 교황청의 니케아 공회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공회에서는 원래 메시아 야후샤를 신봉하는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하느님의 독생자를 믿는 그러한 신봉자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죽여도 이 사람들이 줄어들지를 않자 이 사람들을 아예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미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교회에 가두어 두고 이 사람을 통제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제 행위를 더욱더 굳건히 할 밑받침을 만들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만든 것이며 그 로마 교황청의 수장인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인 자신들이 메시아를 팔아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경감하게 해보고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본시 메시아 야후샤를 믿는 우리 참된 교회의 줄기와 뿌리는 메시아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에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의 참된 교회는 어떠한 조직과도 연루됨이 없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와서 전통으로 계승되어 지금까지 그 믿음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질되어서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뿌리에서 나온 것이 개신교, 지금에 말하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뿌리는 가톨릭이며 그 뿌리가 이단이기 때문에 갈라져 나온 기독교도 이단인 것입니다. 때문에 가톨릭에서 만든 주술문인 사도신경을 지금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야후샤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참된 교회가 있었고 로마 가톨릭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해 나온 신교, 개신교라는 것은 참된 교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가짜고 자신들은 정통이라고 말하는 개신교도들은 뭐가 뭔지 지금 앞뒤 똥오줌을 분간을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지옥에 갔다고 말할 수가 없으며 본디오 빌라도는 주 메시아 야후샤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하는 수 없이 방법 없이 병사들에게 메시아를 바나바와 바꿔치기 해서 넘겼지만 자신은 손을 씻음으로써 그 죄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이 보는 것과 하느님이 보는 것은 절대적인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기도민 아니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메시아 야후샤와 유일신 야후와 아버지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성서에서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을 줄줄줄줄 외워야 신앙에 가까워지고 자신의 믿음이 돈독히 되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성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술문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서에 주기도문이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 주 야후샤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가르쳐 주신 메시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성서 한 페이지를 할당하여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이며 그 기도를 우리가 습관화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찾아가면서 그 믿음의 근본을 다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제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의 모순을 말씀드린 것이며 사도신경은 사탄의 작품이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금 일하고 있는 편의점 사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욕을 했는데 그 사장님께서는 분명히 저에게 욕을 들어먹을 만한 가치가 있었고 그러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한 달, 두 달 이렇게 겪어봤을 때 사장님의 인격이나 사장님이 어떤 잔소리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지 않고 융통성을 가지고 저를 대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사장님께 지나치게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장님이 구인 글에 여기는 오피스텔 가고 진상도 없다고 말한 부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고, 그리고 매주마다 한 매대씩 드러내고 먼지를 닦으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제가 유도리 있게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때문에 제가 뭐 사장님을 그렇게 심하게 앞으로는 욕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번에 너무 지나치게 욕을 한 것도 일정 부분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사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장사가 잘 되시길 바라는 한편, 사장님이나 다른 근무자가 있을 때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제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저는 진상을 대하기 싫으며 사람을 가급적 접촉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 있으면서 제 수양을 하기 위해 간 것이면 그 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와주기 위해서 간 것이지 수많은 진상을 대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그 매장이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한편,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는 가급적 손님과 진상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카톨릭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엉터리가 많고 잘못 믿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신앙적 지식을 깨우치려면 한 편의 영상으로는 제가 아마 수십 시간을 떠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에너지가 빠져서 저는 아마도 그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혹은 심정지,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편의 영상을 찍을 때 적당한 분량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깨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간단한 주제, 아니 간단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왜?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주저주절 읊지 않는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 카톨릭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가벼운 주제가 아니지요. 어쨌든 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말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깨우려면 엄청난 연상으로서 여러분들을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편의 영상을 찍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영상을 좋게 봐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면은 제가 앞으로도 많은 좋은 영상 등을 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한평생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이 바이러스 시국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서 이 땅에서만 하느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망을 했을 때도 영생을 얻어서 그 영원한 왕국에서 저와 함께 같이 신을 섬기며, 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신을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영생토록 무궁하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고맙습니다.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